과학 학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초과학 학문이 뭐냐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은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좀 천재적인 분들이 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 물질계가, 세상 물질 창조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원리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리학자, 우리 교회에도 포항공대 물리학자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굉장한 실력을 가진 분이에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그러나 아인슈타인하고는 아직까지 상대가 안 되고, 또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나 또 더 고대 왕국의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비중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왕관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그 보석의 불순물을 가려내달라는 명을 받았는데, 이거 재간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요즘처럼 특별한 과학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목욕탕에 탁 들어갔는데, 자기가 딱 들어가면 물이 싹 넘쳐나요. 그때 유레카 이랬어요. 유레카. 한번 따라합시다. 유레카. 탁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비중의 법칙을 발견해내고, 이 법칙이 보석의 순도나 물질의 함량의 비중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 이게 활용되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영국의 장 뉴턴 경이 사과나무 밑에 누워있다가 사과가 톡 떨어져요. 그걸 보고 이 사람도 일종의 유레카, 깨달았다, 신봤다, 득도했다 이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뭔가 끌어내리는 힘이 있어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떨어지는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법칙으로 깨달아지는, 우리는 예사로 보고 넘기는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무슨 몸요? 사망의 몸. 여러분 몸을 가지고 있죠. 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 죽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육체는, 이 몸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 안에 뭐가 또 있느냐면 영체가 있습니다. 영체. 타락한 천사, 귀신들도 영체고, 사탄도 영체고, 천군 천사도 영체입니다. 영적인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겉사람은 육체예요. 그냥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소울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 산소호흡기가 딱 부착되면서 죽은 혼이 리빙 스피릿으로, 리빙 소울로 다시금 살아나서 영혼이 살아나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속에 있는 사람, 영체, 영혼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거듭났다 하더라도, 중생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성도들을 끌어내주지 않으면 아주 굉장한 고난이나 기도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이 속사람의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뭐 환상을 보거나 은사를 받거나 뭐 영적으로 느껴지거나 영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많은 성도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이 사망의 몸, 육체,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 물질, 세상 육신이죠. 세상 물질을 따라 생각하고, 또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누구하고 원수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되었는데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도가 많으면, 신령한 성도보다 육신적인 성도가 많으면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드글드글드글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기독교가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세상이 강해졌습니다. 세상의 정신, 세상의 신노로 나는 귀신의 실력이 많이 늘어났어요. 사람 마음 빼앗는 데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성도들도 예사로 마음 뺏겨요. 세상의 정신, 세상의 신에게. 무엇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자식으로 회복되어진 자가. 그래서 여러분 빨리빨리 육신적인 것들 뜯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빨리 뜯어내느냐에 따라서 주도권과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멘 소리가 다른 거 보니 여러분 중에 감을 잡은 분이 있어요. 사고를 잡은 분도 있어요. 배를 잡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뜯겨져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뜯어나는 과정에서 다른 성도들의 덕지덕지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세상의 생각과 감정과 애착의 의지들을 뜯어내줘야 됩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뜯어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세상의 정신과 육신적인 생각에 감정에 더 많이 포로되어 있으면 포로되어 있을수록 뜯어내는 게 힘들겠지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 또 지난 16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좀 하세요. 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일을 냅니다. 여러분 좀 답답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 사망의 몸은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엘리야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이런 사람 들림 받았잖아요. 그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예고편 휴거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공중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오실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신부 예복,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선한 행실의 예복,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예복을 잘 갖추게 되면 우리도 들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노라 하고 선한 행실의 온전한 순종의 예복을 갖추지 못한 성도들은 땅에 남아있게 되겠죠.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피눈물 나게 외치는데도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망의 몸 껍데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왜?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더 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신학적 해석들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렇게 갈등하고 고통하다가 절망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또 말씀을 받아도 도저히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사망의 법칙, 사망의 능력, 사망의 법을, 이 사망의 몸의 욕구를 이겨낼 수가 없구나 항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죄를 못 이긴다, 이 몸의 욕망을 못 이긴다, 은혜 받으면 뭐 하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게 뭐냐? 유레카, 깨달았다, 신받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레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나쁜 생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형사 손 들어봐요.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이런저런 막 이렇게 너무 그런 말 안 해야 되는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쌍시옷 계통이나 동물 계통이 나오고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너무 속 풀기 힘들면 그냥 땅바닥에다가 임금님께는 낙낙이기에 이러시면 돼요. 네? 하나님이 그 정도는 좀 봐주시고, 그러나 안 하면 좋아요. 자, 정죄함이 없다.
정죄 당한다면 죄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으로 정죄를 당하면요 뜨끈뜨끈한 데 가는 거예요. God damnation,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기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먹혀야 돼요. 예수는 입에 들어가서 밥통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고래 뱃속에, 사망의 뱃속,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까 사망을 깨뜨려버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표적입니다. 부활은 전능한 마지막 원수 사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탄아 너의 이기는 것이 있느냐, 뱀과 전갈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이기고 싶습니까? 이 녀석은 인류 역사 속에 군림해왔던 세계 챔피언입니다. 끈질기고 대단한 놈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형통하고 병고침 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거, 부흥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고상한 말을 해야 되는데 머리라고 할까요? 고상한 말을 해야지. 저는 고상합니다. 이분의 두부를 이렇게 밟아요. 두부 밟듯이 밟아드려야 돼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샬롬은 샬라크, 심판하고 짓밟은 뒤에, 전쟁을 이긴 뒤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뒤에 샬롬을 누리는 거요. 또한 승리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취하고 평강하고 형통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가 또 좀 이기다가 또 당하고 어려워지고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훈련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간단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계속 머무르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먹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족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고,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되고, 여러분 느낌이 예수님 느낌이 되고, 여러분 의지가 예수님 의지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삼손처럼 여러분의 몸 손발이 없어요. 예수님의 손발에 이걸로 때려도 어때요? 블레셋 1000명의 군대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성경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들어가야 되느냐? 돌격, 전심전력,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왜? 갈수록 이 세상의 힘이, 마음 빼앗는 힘이 강해요. 누가 뺏깁니까? 지가 뺏겨주는 거예요. 나를 파괴시키는 것은 사탄도 아닙니다. 세상도 다른 사람도 아니요. 누가 자기를 파괴시킵니까? 나 자신이 불순종한다고요. 때로는 주의 종이 그것을 깨닫고 강하게 책망하고 권면해도 불순종해요.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과 교회 생활에 옳은 경륜들과 전통과 경험 깨뜨리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까? 수천 년의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왔던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와 있을진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2절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칙,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법칙이 셉니까? 영생의 법칙이 셉니까? 사망의 법칙이 셉니까? 사망의 법이 셉니까? 생명의 법이 셉니까? 병원에서는 어때요? 생명도 세지만 사망도 세고, 더 많은 게 사망이 더 세잖아요. 아무리 고쳐놔도 죽잖아요. 세상 의학과 과학과 치료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life giving spirit, 예수의 영을 소유한 우리들의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우주 만물의 주관자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Life Giving Spirit,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치료 주시는 영 정도가 아니야. 마지막 멸망당할 원수인 사망을 몰아내는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팔자소관이 아니요. 방치하면 안 돼요. 죽기까지, 땅끝까지,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세포끝까지, 암, 피부, 세포 끝까지, 모세혈관 끝까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붙잡고 싸워야지. 여러분이 가난한 땅이 올시다. 여러분이 여부사인지 여러분의 예루살렘 통치의 보좌를 점령할 때까지 믿음으로 싸워야지. 왜 중간에 멈춥니까? 누가 암 걸리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요. 적당하게 순종해버린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조금도 외부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생의 법칙, 생명의 법칙을 주장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나 자신의 잘못이죠. 이거를 깨달았다. 유레카,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말기암이든 죽은 사람이든 뭐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서 구걸하는 게 아니요. 비나이다. 왜 빕니까? 사망이 더 세니까, 귀신이 더 세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움켜쥔 세계 챔피언이니까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 위에 하나님의 생명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려 짓밟는 거예요. 이 승리의식으로, 이 전능하신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무장하여 짓밟기를 축원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것은 여러분 믿음에 선한 싸움이에요. 왜? 죄악된 육체와 본성과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영혼육이 다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제 통치권은 실현됐지만은 계속 빼앗겼다 안 빼앗겼다 이러잖아요. 여기에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골수의 예수제이다. 골수 공산주의자다. 여러분 병이 골수에 서면되면 골수암이라든지 골머가 되면 어때요?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칙, 생명의 능력, 생명의 법의 통치를 어디까지 여러분의 영,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 발가락 끝, 손가락 끝, 머리 끝, 모든 혈관, 세포 끝까지 침투시켜 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래 걸린 병이면 오래 걸리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같이 하면은 한 사람 피하자면 두 사람 당하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시작된 것은 더 빨리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칙과 죄와 사망의 법칙의 싸움입니다. 죄 지으면 안 돼요. 사망의 어둠에 가담하면 안 돼요. 이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기 살기로 생명을 다하여 싸우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싸우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놔고 다할 때 노랗게 떠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중독되고 마비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죽어도 천국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생명을 다했다면서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발발 떨어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세상의 물질, 자기 자신,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의 정신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것이 제정신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새롭게 악하고 음란해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유레카의 올시다. 지금은 비록 이것이 더 많은 법칙으로 연구되고 지식화되고 활용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예요. 이 물리 법칙, 이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전기기관차도 만들고 믹서기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할렐루야. 이 법칙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법칙을 유레카에 해놓으니까 사단이가, 사망이가 절대로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쳐요.
우리 지금 전재혁 집사님, 불과 며칠 전에는 우리 정춘희 집사님 말기암 다 고쳐지고 엄청난 치유 역사를 경험해가지고 하진수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막 놀라워 막 어마어마하게 우리 목사님도 저도 구경하고 있는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간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니까 보고가 들어오는데 막 이가 빠졌대요. 그러고 막 목이 부어가지고 아이고 간증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황고은 목사님 신방관 나서 무조건 와라, 무조건 와야지, 무조건. 다 그래서 제가 깔깔깔 웃어서 이 간증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미 죽을 병을 이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그만큼 강한 거예요. 이건 싸움이요, 싸움. 물리적인 싸움 못지않게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 믿음과 의심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져라 오뚜기처럼 일어나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수십 년 동안 이 싸움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레카, 할렐루야. 지는 게 비정상이요, 넉넉히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속지 않아. 따라 속지 않아. 속지 않아. 속지 않아. 이제 우리 전재혁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귀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하십시오. 사실 이 간증한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전 집사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이런 쪽에 사역을 하도록, 또 이미 주신 은사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데, 이게 전재혁 집사님 한 분이나 이 가정에만 일어난 축복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칙이고 원리라면 모든 사람, 모든 성도, 모든 교회 얼마든지 넉넉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듣고 야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롬, 살롬, 살롬.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칠공동체 전재혁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에 나온 지 2009년 5월 10일 날, 둘째 주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교회에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참 많은 눈물과 아픔과 기쁨과 한이 속에 살았지만 한 2달 만에 천국을 경험했고 또 지옥을 경험하면서 눈물과 한탄과 한숨,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올려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특히 저와 저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많은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형제분 자매님들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저에게 참 희한한 말이 들려요.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듀엣으로 말기암이 걸렸대요. 듀엣으로. 하나는 서울에서 남편의 기도를 받고 말기암이 나았고, 또 하나는 새벽 예배에 나와서 주일날,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화장실에 가서 피를 토하면서 또 가슴에 암이 40년 동안 있더니 또 다 나았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이 창세 이후에 최고의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흉악망측한 소리를 요즘 듣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가 목사로 또 어디로 나간다고 또 소문이 났어요. 목사.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국민학교도 사실은 못 나왔습니다. 예매로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 엄청 하고 또 참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세상에서는 배우지 못한 자들은 항상 눌림 속에서 살아왔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게 또 목사님이 국민학교 4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국민학교 졸업했다고 또 한 3단계 정도를 또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웃자고 또 농담하자고 이 자리 귀한 자리에 올라온 건 아니고, 제가 살아온 40년 제가 광야 생활 40년, 또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또 10살까지 살다가 또 거기에서 또 부모님들에게 버림을 받아 정말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픔 상황, 눈물로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살았던 삶을 잠시 40분을 주셨는데 40분 동안 잠시 하겠습니다. 저를 또한 제가 이 40년의 긴 시간을 어떻게 다 적지는 못했고, 제가 목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논리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도 알아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잠시 제가 살아왔던 과거를 얘기하면, 저는 이제 아주 부잣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주 부잣집, 어마어마한 부잣집. 친아버지가 고롱 창업주 회장님하고 친구분이셨고, 우리 어머니는 난란 어머니는 그 당시에 여군 대위 간호장교 출신이었습니다. 엄마가 미군들 통역도 하시고 어릴 시절은 제가 제 기억으로 어릴 때 집에 찌푸차도 있었고 기사도 달린 그런 집에서 저는 살다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서 엄마랑 저랑 이제 쫓겨나다시피 쫓겨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깊이 알지는 말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 엄마는 이제 어머니는 세상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늘 군생활과 또 아버지 밑에서 주시는 그걸로 풍족하게 살도 세상적으로 물질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죠. 어머니 따라가 이제 7살 때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제가 이 살아온 이야기, 제가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사실은 이 사위를 봤어요. 딸이 귀한 사위를, 남편을 만나갖고 이제 봤는데, 제가 저희 딸과 아들이 만 있으면 이런 참 지나온 아픈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괴롭고 힘들었던 다시는 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안 하고 싶었거든요. 안 하고 싶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중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 10살 때 이제 새아버지를 만나고, 새아버지가 어머니 새아버지가 이제 저 청송, 영덕, 강구, 청하 이런 5일장을 다니면서 이제 한약 제로상을 하는 분이었어요. 제 친아버지는 이제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포목 대리점을 큰 이런 포목상을 하시던 분인데 서문시장.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잘생겨서, 두 번째 분이 잘생겼고 또 술도 많이 마시고 노름도 좋아하고 엄마 패는 걸 너무 좋아해. 어린 나이에 그 엄마 패는 걸 보고 자랐죠.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새아버지를 만나갖고 8살 때 이제 동생을 하나 낳았어요. 그 시골집에서 추운 겨울에 정말 우리 엄마는 병원에도 가지도 못하고, 제가 그 태를 받아서 제가 받았어요. 시커먼 덩어리. 그걸 군불에 떼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 생솔까지 나무를 떼는데 눈물인지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내 애기 놓고 3일 만에 제 새아버지가 엄마를 패는 거예요. 얼마나 패는지. 그 산모, 하이라는 산모의 이빨이 부러졌네, 한 이빨. 어린 마음에 8살짜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겨울에 어떻게 됐든 새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밥을 하고
그 눈밭에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겨울에 가서 정말 그 엄마 집 앞에 강이니까 겨울에 작은 까만 냄비를 들고 가. 냄비를 옆에다 두고 강물을 깨고 나무 주워갖고 고무장갑이 없으니까 엄마가 기저귀, 엄마가 찬 그때는 기저귀도 없었어요. 전부 백으로 된. 그런데 그 겨울에 애기 싸는 배변물하고 엄마 그 피가, 그 겨울에 송사리가 그거 먹으러 와. 어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다가 엄마를 패니까 이제 엄마가 맞으니까 나를 패고, 나를 패니까 양아버지가 나를 패고, 너무 한겨울에 뼈가 벗겨갖고 다는 말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엄마가 여기 있지 마라, 여기 있지 마라, 여기 있지 말고, 한 2년을 그렇게 제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래 살았어. 여기 있지 말고 자 청송 어디 산, 영해, 영양 어디 들어가면 수믹하는 데가 뭐 산골에 절에 가면은 공부시켜준대요. 밥 많이 먹는데 난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엄마하고 헤어지기 싫다. 내가 여기 있을게. 엄마 만난 거 못 보겠다네. 근데 제 의지가 아닌 그 어떤 힘에 의하여 절에 갔습니다. 머리를 절에 가니까 가자마자 첫날 머리를 팍팍 밀고 다음 날부터 이제 동양을 하러 다니는 거죠. 중복을 입고, 중복은 커서 다 잘라갖고 이렇게 꾸며갖고 너덜너덜한 거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한겨울을 그렇게 저 영양, 청송, 또 수미, 봉화 이런 산골을 다니면서 이제 그 전부 비구니만 사는 절이죠. 거기에서 이제 동양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난 너무 싫은데 한겨울을 넘는데 산골이 되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 그 시골 산골에 눈이 펑 겨울에 내리면은 그 절간에 무서운 탱화가 벽에 다 걸려 있어요. 너무너무 싫은 거야. 저는 왜 싫었냐면 제가 7살 때 잠시 여름에 주일학교 2달 다니는 게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주기도문을, 그때 배운 주기도문을 안 잊었어요. 단일 종이 땡땡땡 안 잊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안 잊었어요. 그리고 힘들 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밤에 겨울에 자는데 눈이 팍팍 내려. 누워있는데 뒷산에서 어마어마한 눈무게 소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따닥 뚜둑뚜둑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왜? 내일 아침 되면은 산에 가서 나무를 주워오면은 주지. 또 거기 밥하는 아줌마가 공양주 아저가 벙어리예요. 참 기쁜 소리를 듣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도 못하고 먹는 거는 뭐 맨날 거기 절에서 제사 지내고 난 찌끄레기, 과일도 없고 주먹밥. 그리고 한겨울을 넘기고 겨울이니까 산속에 도망가려고 해도 이제 너무 머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 이제 도망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겨울. 그리고 이제 5월달, 3월달 앵두가 필 때 몇 월 달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앵두 필 때 이제 늙은 비구니랑 이제 또 탁발을 하러 가는 거죠. 돌아다니는데 저 까까머리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저보고 이제 이렇게 합장을 하는 거죠. 스님, 나는 평생에는 죄송합니다. 님자를 내 중님 캐지 님자를 내가 뭐 안 붙여요 사실은. 근데 죄송합니다. 저보고 그랬어요. 그 소리도 듣기 싫고 보니까 앵두가 남의 집 벽에 마당에 팍 열렸어요. 발이는 여기 앞에 섰죠. 벙어리 아줌마가 이제 주먹밥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 가면 이렇게 벌시면 여기에다가 보리, 콩, 좁쌀 또 어떤 집에 뭐 500원짜리 돈, 100원짜리 돈 이렇게 다 여기다 넣어요. 그 앞에서 늙은 비구니는 나이 든 비구니는 앞을 먼 길을 가요. 뒤에 따라가는데 앵두가 쫙 열려서 갑자기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엄마 언제가 내 데리러 오는데 우리 엄마 오면 저거 줘야지.
찼어. 그 발이에다 다 넣는데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까 이 발이 앵두가 다 터져갖고 이제 절에 들어가면은 그날 해온 이걸 쏟아 넣잖아요. 보리고 앵두고 멋이고 자꾸 죽이 돼갖고 시커먼 늙은 주지 어머니가 왜 이게 뭐냐, 사실은 엄마 오면 주려고 땄는데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얼마나 그날 야단 맞고. 그때 비록 저 절에 있는 그 비구니 중님이 하는 말이 그냥 밥틀 하나라도 남의 거 땅을 들어도 평생에 주인 모르게 허락 모르게 가져오지 마라. 그게 제 평생에 제 정말 생활의 지표가 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봄이 조금 지나고 여름이 쭉 되니까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이제 뭐 도망갈 길이. 그래서 불전함에 보니까 돈이 많이 쌓였어. 다 가져가면 도둑놈 소리 듣겠고 100원짜리 하나 종이돈 그걸 들고 어딘가 모르게 영해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집에 가려니까 너무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면 또 맞겠고. 그래서 도망을 이제 그 시골에서 영덕으로 나왔어. 영덕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참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이야기, 뭐 또 제가 살아온 얘기지만 잠시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서 선데이 서울 껌도 팔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영덕이 너무 좁아. 영덕이 먹고 살기가 너무 좁아. 고향 바닥이고 또 어디서 제 이름을 듣고 우리 엄마가 혹시라도 영덕 버스 종점에서 껌파리 하더라라면 대구로 잡혀갈까 싶어서 이제 대구로 갑니다. 대구로 이제 쭉 이제 친구들 그걸 하니까 그 또래 애들이 몇 명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제 그룹이 되는 거죠. 대구로 이제 가서 대구 동부 정류장에 이제 내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올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동대구역에 앉아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요. 어디 가면 뭐 해준다 따라오라는. 따라갔지. 따라가니까 저기 구미 어느 쪽으로 데리고 갔는데 뭐냐면 그게 동춘 서커스단이야. 지금 없어졌죠. 거기 가니까 코끼리 똥 치우고 원숭이 똥 치우고 밥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너무너무 또 그게 힘들어. 그 뭐 서커스 하는데 사람 떨어질까 싶어서 대나무 그것도 이제 잡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또 가자. 그러니까 또 나왔어. 나오다가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전국을 이제 다 유랑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안 맞은 데가 없어요. 제가 10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제 몸에 멍이 안 든 날이 없어요. 피가 안 터진 날이 없고 머리가 안 터져갖고 진드기가 안 터진 날. 어떤 날은 배가 고파갖고 정말 한 일주일 정도 누워있으면 앉아있으면 배가 붙어갖고 천장에 그런 물을 한 그릇 꽉 마셔요. 배에서 멀미가 나요. 멀미 조금 있으면 눈앞에 수천 마리의 잠자리가 나는 영양실조로 빙 넘어가는. 제일 넘어갈 때 제일 보고 싶은 게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저기 마산으로, 창원으로 다니면 정말 구두 닦기, 군고구마 장사, 마우라 장사, 어선에 배도 타보고 정말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날은 맞았어요. 일어나 보니까 이 뒷머리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찢어져 있어. 이틀만 있겠는데 팔은 부러져 갖고 이렇게 부어가 있고 덜렁거리고, 그 어린 이제 얼굴은 이렇게 부어 갖고 비계하고 갈 데가 없는 거야. 내가 죽어야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살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살을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 자살. 시간이 많이. 그래서 이제 어떤 날은 약국마다 다니면서 수민제를 사니까 50알, 60알, 70알 그걸 한목에 툭 털어였어요. 한목에. 그래도 안 죽어. 누슨 사람한테 발견이 돼갖고 병원에 가서 위세척하고 살았고.
또 어떤 날은 사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감나무에 목을 매달았는데 줄이 끊어서 또 안 죽어. 홍수가 져서 큰 나무가 떠내려가는데 저기 뛰내리면 죽겠다. 집채 많은 나무가 떠내려가요. 거기에 뛰내려서 또 안 죽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가로 가고 이제 그걸 잡고 있는 거야. 대롱대롱 매달려. 근데 잡고 있는데 몸이 수상스럽게 타는 것 같아요. 그래 또 겁이 나서 또 올라왔죠. 올라오고 어떤 날은 연탄께서 치여서 죽을 뻔했고, 어떤 날은 또 등대에 올라가다가 수천 볼트 전기에 붙어갖고 입술이 툭 터지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침이 튀어나오네. 그래서 이제 또 죽을 뻔했고, 또 달리는 차에 뛰들었는데 머리가 먼저 들어갔는데 다리가 먼저 들어가 부서. 다리가 그때만 질질 끌려가는데 뭐 오른쪽 여기 다리가 큰 뼈 작은 뼈 둘도 부서졌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우리 새아버지 새아버지가 대구 동산병원까지 찾아가 왔는 거예요. 보상금 그때 돈으로 딱 40년 전쯤이에요. 그때 보상금으로 20만 원 받고 얘가 그건 한 30만 원 돈을 보상금만 딱 받고는 가버린 거야. 병원에 그때 뭐 간호사도 없고 보험도 안 되고 진짜 기부수해 갖고 질질 끌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 속에 이제 악이 사는 거야. 악. 그러다가 뭐 제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악밖에 안 남고, 악을 떠나서 이제 분노밖에 안 남는 거야. 내가 때려야 이제 저들이 죽네. 주위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이제 덩치도 좋고, 지금은 왜소하지만 그때만 해도 덩치도 좋고 제가 좀 잘 나갔었어요. 그쪽으로는. 그래갖고 이제 잘 나갔는데 부산역에서 이제 열 몇 살 때인가 이제 배를 타러 갔어요. 제가 부산 배 외항선 타러 가면 돈도 많이 벌고 뭐, 근데 돈을 못 벌었어요. 외항선이 아니고 국내선 배를 태워주던데 그 사람들이 먼저 성금을 다 땡겨 자기들 다 넣고 고생만 실컷 하고 바다에서도 또 죽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달리는 저기 어디에요? 지금은 거기 못 가지만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대하태 의장, 저기 소련 앞바다, 북한, 일본 저 오키나와 저쪽 삼각주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오징어 어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거기서도 또 죽으려고 달리는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배 난간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누군가 보니까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잡고 달리는, 미치겠어요. 갑판장하고 누가 뭐 갑자기 오줌 누고 싶고 뭐 이래갖고 나왔는데 어느 놈이 하나 저 배전에 앉아갖고 곧 뛰내릴 상이더래. 그래갖고 뭐 왔는데 탁 뛰내리는데 이래 잡아가지고 참 웃을 일이 아니고 어디가 뭐 말을 잊어붙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럼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니다가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힘들고 정말 뭐 사울들이 사고를 쳐서 사울들이 뭐 참 안 좋은 소리 누구한테 전해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친구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영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많은 저 같은 이런 처지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뭐 살다가 이제 한 30년 전에 이제 정말 우리 아내를 만났어요. 집사람. 그 전에 말은 제가 뭐 다는 못하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저 형이 여기 앉는 저 까만 형이지, 저 형이 저 만난 지 지금 40년 됐습니다. 저 형이 가장 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는 지훈이 한 15년 됐죠. 전부터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천사. 엄마가 없고 아내가 없고 아내가 병원에 가 있을 때도 저기 와서 나중에 그런 얘기 들리지만 근데 저렇게 살다 보니까 뭐 저 우리 집사람 만나갖고 뭐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너무 착하고 우리 처갓집은 어떻게 말하면은 동네 정시 문중에 좀 힘 좀 쓰는 청도에서 그래도 힘 좀 쓰는 집에 땅도 많고 뭐 또 이렇게 땅도 많지만 또 더 많은 게 제사가 너무 많아. 그 집에는 제사 지낼
사흘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요. 저녁에 제사 지내다 보면 귀신 들어다 뭐가지 걸릴까 싶어갖고 빨랫줄로 다 걷어버려요. 우리 처남 나가갖고 귀신을, 내가 모셔온다 소리는 안 하지만 나가요. 들고 나가서 큰아버지 오셨습니까? 작은아버지 오셨습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저 눈에 비나 봐. 참. 그래 뭐 빨랫줄 다 걷고 사흘들이 제사 지내 그런 집인데, 하여간 뭐 괜찮은 집이에요. 괜찮은 집이고 뭐 땅도 많고 가수원도 많고, 결국 우리 처남이 다 말아 먹었지만 얼마 없어요. 이제 나한테 주지도 않았고. 그래 이제 그래 처갓집에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6남매의 5남매의 막내예요. 막내딸이라. 막내딸이 너무너무 예뻐. 난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만큼 우리 교회에서 예쁜 사람 내가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아직까지. 정말이에요. 이건 진심이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너무 행복해. 왜?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과거의 아픔 속에서 내 눈물밖에 안 살았지만 위로를 받는 거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정말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나갖고 제가 집에 갔는데, 인사하러 갔는데 절하고 돌아오니까 장모님 돌아앉아 있습니다. 돌아앉아갖고 절을 안 받아. 삐끼뿌려서 나도 그럼 좋다 갑시다. 가지는 않은데 좀에 정들라 하면은 어떻게 알고 마산, 대구, 창원 도망가고 있는데 집에서 데리고 와서 붙들어 가는 거야. 다 상처받는 거야. 저는 막 요즘도 그 트라우마인데, 집에 딱 가잖아요. 불이 꺼져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 정말이에요. 이거는. 왜? 우리 집사람 또 갔는가 싶다. 또 그게 아닌데도 그런 생각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을 만나갖고, 그때 하나님을 믿기 전이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든 삶 속에 도망도 많이 다니고 붙잡혀가니까, 누가 나 같은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누가 딸 주려고 그러겠어? 안 주지. 근데 이제 둘이서 이제 저 마산 어디로 도망을 가, 제일여고 밑에 마산 계시는 분 제일여고 아실 텐데, 거기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달새빵 한 달에 15,000원, 연탄 30장, 비키니 5장, 중고 테레비 5,000원짜리 하나, 그거 샀어. 둘이서 이제 하나님 믿기 전이니까 정식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받지 않은 이제 동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너무 행복해. 굶어도 산 비탈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나하고 이제 맞벌이를 하고 우리 딸을 이제 마산에서, 근데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아기를 거의 날 무렵에 이제 혼인신고를 하러 또 가야 되니, 세상에 혼인신고하니까 내보다 나이가 많네. 내하고 똑같다 그래 놓고 언제 오야 너? 물릴 수도 없고, 나이도 뭐 한 서너 살 정도가 많은 게 아니고, 혹시 그래 뭐 우리 집사람 들으면 뭐 다 알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한 3살 4살이 많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애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애를 놓고 이제 사는 거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나는 그때부터 이상한 게 와요. 왜? 지난날 살았던 이제 분노가 미치겠어. 잠만 자려고 하면, 제 머리가 이 마이크 머리면은 머리만 땅에 딱 붙어 있고 몸은 이렇게 뛰는 거예요. 하루에 소주를 2병, 맥주를 5병, 담배를 2가 반을 피워도 이게 안 나가요.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잠만 자려고 하면은 뭔가 창을 갖고 와서 가슴을 찔러 죽겠어요. 병원에 가면 신경성이다. 약이 없어. 자다가 숨이 턱 막혀요. 뭔가 와서 목을 찔러 막아. 119 불러갖고, 청도 대남병원에 있을 때는, 청도에 있을 때니까, 처갓집 쪽에서 이제 사업을 했으니까 식당. 그래 이제 119 타고 많은 데를 갔어요. 대구 경대병원, 또 파티마병원, 부산 백병원 다 가도 병명이 없어. 나는 죽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미치겠는 거야. 분노. 한 번 분노를 하면은 끝이 없는 거야. 이제 뭐 밤새. 그러니까 술을 먹어야 이제 장자. 술을 먹는 거야. 아침이 되면 떡이 돼가 있고, 밤 되면 떡이 돼가 있고, 친구들 데리고 밤새도록 다니면 어떤 분들 새벽기도 나올 때 난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집에 들어가면 그때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 시간. 집에 들어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친구 4놈 5명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우리 집사람 인상 한번 안 쓰고 남이 낫길래 술상도 안 차려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뭐 여기서 지금 우리 집사람을 폄하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 중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에 집사람이 약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흉을 좀 볼 때가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보니까 우리 집사람 친구분도 몇 분 계시네. 저 박이자 권사님도 계시고 허영희 집사님 권사님도 뭐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화풀이를 각시한테 하죠.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힘드는데 나는 술을 먹어도 안 되고 담배를 피워도 안 되고 정말 낚시를 가도 안 되고 뭐 온갖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도 안 돼. 안 나가.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등 뒤에 항상 소름이 끼치고 항상 나는 죽어야 되겠다고. 나는 죽여야 되겠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내가 가서 죽여야 되겠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그 생각밖에 안 나. 내가 이래 된 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양아버지. 내가 도저히 나는 날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날 팼던 사람들, 나를 형제 복지원에 넣었던 사람들, 죄 없이 옆에 가만히 남들 돈 1,000원 뺐는데 옆에 서 있다가 날 붙잡아야 하는 경찰들, 부산역에 앉아있는데 경찰관 2분이 없디다. 30몇 년 전에 50화국 때. 이리 와봐라. 예? 이 차비 있나? 없는데요. 집이 어디고? 저 영덕인데요. 차비 끊으니까 따라온다. 그 어린 거를 파출소 데리고 가더니만 적어라. 적었어요. 나가니까 뚝대가 이런 놈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 4명이 있어. 팔을 꺾고 개 끌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닭장차에다. 그리고 어디로 간지 몰라요. 끌고 가니까 줄에 어느 쪽에 가니까 줄에 교도소 건너편에 형제 복지원에 왜? 차비도 없이 금방 시럽게 앉아 있었다고. 역전에 앉아 있었다고. 거기서 몇 개월 가족들이 안 찾아오면 못 나와요. 안 죽어. 많이 때려. 거기서 저 정말 아픈 것도 많이 봤어요. 내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보고. 정말 힘든 게 너무너무.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아내한테, 집사람한테 분풀이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분풀이가 가운데도 한 번도 저한테 짜증 내본 적 없고, 우리 애들 대학교 공부 다 시킬 때까지 한 번도 저희 아내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애들한테 큰 소리 한번 치는 건 난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 코드가 틀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달려드는 거라. 왜? 자기하고 내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코드가 안 맞으니까 한 집안에도 원수가 사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청도에서 사업이 망하고 이제 포항까지 내려온 거죠. 제 인생의 가장 그 시기에 제 인생 터닝 포인트,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났던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박진성 목사님. 2009년 5월 10일 날 저는 위대한 한 분을 만났어요. 내 목사님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서 정말 저절과 슬픔과 낭만과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그날의 말씀으로 살려주신 분이 저 어른이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때로는 목사님을 참 눈길 한 번 안 준다고, 등 한 번 안 떨어준다고, 내가 강하게 하라고 야단 치는 거 그거 못 받아 먹고, 내가 목사님한테는 정말 철저하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요즘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포항에 내려와서 이제 뭐 사업이 망했으니까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지만 달새방을 또 하나 얻었어. 다 망했으니까 달새방을 하나 얻어갖고 이제 그때가 2009년도에 구성전에 나왔으니까 2007, 8년도 됐을 거예요. 장성동 어디 다 찍어가지고 또 2층 집을 하나 얻어갖고 사는데 애들이 이제 대학교 갈 나이가 됐어요. 딸은 감사하게 서울에 좀 꽤나 뭐 많이 좋진 않지만 서울에 있는 법대를 나왔고, 아들은 수원에 있는 또 전문대지만 수원에 있는 대학을,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참 제가 그런 애들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덕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숨 쉬는 것조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아주 비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최악의 낙에서 최고의 하나님 음성까지도 자주 듣지만 음성까지도 듣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을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는 교회 처음 나올 때 정말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아버지 안 느껴져요. 하나님한테 아버지 소리도 못 나와. 근데 첫날 예배 드리는 날 5월 9일 날 예배 드리는 날 난 그날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 이제 그러기 전에 다니는데 하루 종일 다니는데 길만 가도 십자가가 보여. 십자가는 차를 세웠는데 기쁨의 교회 버스가 보여. 차를 세웠는데 기쁨의 교회가 보이고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벽면에 타일로가 전부 십자가 모양만 이렇게 나와요. 미치겠어요. 정말 미치겠어. 이래도 십자가 저래도 십자가. 차를 세웠는데도 기쁨의 교회, 옛날 북부교회 있잖아요. 차를 세웠는데 기쁨의, 지나간 데서 보니까 기쁨의 교회 버스 저 봉고차 마크가 또 싹 지나가요. 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중에 이제 제 친구가 저처럼 똑같이 살았던 친구들이 김두수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성경을 열한독을 쓰고 또 뭐 부산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친구인데 어느 순간에 지금 또 최악의 바닥에서 이제 하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던 하나님 때문에 기도한다. 옛날에 생각 알지? 그러면서 테이프를 하나 주고 가는데 찬송가 테이프. 내가 꿈에도 잊지 않았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내 주를 가까이. 그 테이프를 듣는데 왜 그래 눈물이 나? 미치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기쁨 교회에 나가고 싶었는데 교회가 너무 큰 거야. 누가 날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제 내 혼자 스스로 이제 저 교보문고 김동현 장로님 가게 가갖고 성경책을 하나 사고 그 주일날 오려고 그랬는데 교회가 너무 크니까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연습 삼아 가봤어. 갔는데 5월 9일, 5월 10일 전이니까 어린이 모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받기엔 좀 너무 아닌 것 같아. 하여간 뭐 너무 이제 아부성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땐 처음이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옷을 좀 벗을게. 너무 덥네. 그래 이제 너무 그래. 이 교회 내가 여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5월 9일 날 기쁨의 교회를 나왔어요. 나오는데 혼자 이제 예배를 다 드리는데 첫날 교회 딱 들어갔는데 너무 미치겠는 거야. 천장에서 어딘가 모르게 함성 소리가 확 나고 말이 달리는 말이 천장에 다다다다다 뛰는데 무슨 소리인가 몰라. 목사님 나오셔서 그날 말씀을 하시는데 아가서에 나오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막인 줄 알았고 포도원의 담장이 경건해 이 마음이 진인 줄 그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생각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은 안 됐겠네. 말씀과 눈물밖에 안 나와. 흥건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날 혼자 가서 이제 등록하고 탁 나오는데 지금 여태까지 제가 본 하늘이 아니야. 여태까지 본 나무가 아니고 여태까지 본 거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예뻐.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하루 종일 코에서 커피빵 굽는 냄새가 나요. 왜? 너무너무 좋은 냄새가, 생전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 와, 이거 무슨 얘기네. 이런 냄새가 다 있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에 각시 데리고 이제 나왔죠. 교회 가족하니까 신랑이 갑자기 30년 동안 미친놈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족하니까 안 믿기는 거야. 주디가 입이 15발 나와버렸어요. 15발 나와. 안 걸리. 왜? 안 그래도 뭐 아들 공부 잘하고 지금 잘하고 잘 있는데 교회 뭐 굳이 마을 가겠노? 그냥 있는 대로 살다가 뭐 가지. 여보, 그게 아니다. 와보면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준다. 끝내주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내 처음으로 그런 내가 눈물 처음 흘렸고 정말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아들 데리고 딸 데리고 교회를 쫙
나오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집에서 우리 집 사람, 저는 그래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1,000원짜리 테이프를 팔았어요. 있는 대로 다 사가고 일 듣고, 컴퓨터에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이제 듣는데 술 생각이 나. 설교 들으면서 담배 피우면서 이제 술을 먹는 거야. 첫날은 맛있어. 두 번째 날은 또 좀 이상해. 돌아서서 이래 마시는 거야. 돌아서서 째리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 돌아서서 마시는 거야. 담배 물었는데 담배가 안 돼. 이래가 이제 이것도 안 돼. 그리고 이제 소주를 먹다가 소주가 너무 독해. 막걸리 사다가 막걸리도 안 돼. 그럼 막걸리 사다가 이제 소주잔에 이제 조금씩, 내가 이럴 바에는 안 먹는 게 낫다. 끊어보자. 한날 1시에 술, 담배 다 끊어부서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날 1시에 이제 술, 담배를 다 끊고, 술, 담배를 이제 다 끊고, 이제 낚시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건 뭔지 의자 아래 나오려니까 그 멀쩡하던 이빨이 밥 먹다가 이 간정 방해하는 이빨이 부러졌는데, 부러져가 떨어지지는 안 하고 입 안에 덜렁덜렁 붙어 있는 거를 제가 이거 이빨로 손으로 좋아 땡기 부서. 근데 땡기 보니까 좀 누리끼리 해갖고 여기다가 락카칠을 딱 하는데, 혹시라도 저 텔레비 보일까봐 락카칠 하는데, 에이그 이 해칠한 무덤아, 뒤에서 들리는 거 하나님께서. 제 자신이 해칠한 무덤이에요. 껍데기만 멀쩡하지 속은 썩어 나자빠 있는 해칠한 무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마어마한 건데 조금만 이따가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보셔야 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이 강대상에 있는 자리에서, 여기에는 잠언 3장 16절에 보는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제가 언젠가 목사님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동안 목사님 우울하셨고 바쁘시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드려도 어마어마한 어메이징 홀리 그 다음에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산삼이라도 그냥 드리면은 목사님은 그냥 스랍에 넣어놓으시고 교회도 그냥 넣어놓겠지만, 이거 엄청난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뭐냐, 여기 보면은 한문으로 목숨 숫자와 복복자가 들려요. 이게 내가 어디서 사가온 게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풀어드릴게요. 이게 내가 진작 드리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힘내시고 교회 힘내시라고 할 때, 이거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 보면은 목숨 숫자하고 복복자가 들려있어요.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어디까지 했죠? 그래, 막 대충 넘어가고, 그래, 이빨 전에 이제, 그리고 이제 애들 이제 서울에 공부시키고, 시간 많이 됐네. 공부시키고 이제 딱 이제 기쁨의 교회에서 막 기뻐서 널뛰면서 전도 계속 전도를 가면은 전도. 이 사람들 집 지켜 쳐서 그때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다 났어요. 다리 짧은 사람도 다리가 길어지고 허리 이런 사람도 나고. 여기 내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이제 쭉 보면은 비밀로 하니까 저쪽에서부터 몇 분 있어요. 절대 입 다물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몇 분 계시지만 자존심, 그분들도 자존심이 있고, 또 지리에 위에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의 또 성품에 또 누가 될까 싶어서 말하지 말아요. 근데 열심히 전도하고, 또 전도엔 90% 이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오늘 갑자기 새 성전을 건축한대. 와, 내 잘못 나쁘네 이거. 헌금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아들 둘이 대학을 시키고, 위는 너무나 하루에도 위 안 아픈 날이 없고, 어깨 이런데 파스 값만 해도 한 달에 한 5만 원 10만 원은 안 들어갈게요. 고급 파스 있으면 좋다 하는 파스 다 발라보고 안 나서 가슴이 막혀갖고 숨을 못 쉬겠어. 아파. 저는 아프면 어떻게 아파? 왜 제 기도가 꿇어앉아고 팔을 들고 고함을 질러야 되냐면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악한 영들이 죽이는 거예요. 저를요 미치게 만들어. 그래 꿇어앉아갖고 악한 영들 앉아 고함을 지르다 보니까 지금 카나다 가신 그 황순희 권사님한테 배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불의 기도인 거예요. 그분이 진짜, 우리 목사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저를 양육하셨지만은 그분은 또 기도로, 그분하고 또 그렇게 이제 그분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 이제
또 어디까지 했지? 그래 참 성전 건축 돈은 없지. 아들 둘이는 저도 사업이 망해갖고 큰 돈은 없고 아내도 일용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들 둘이 서울 대학교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성전 건축하는데 시험에 들 뻔했어요. 사실은 시험에 들 뻔했는데 이제 집사람 보고 그랬죠.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받았고 참 저는 이제 예수님 영접을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제가 시켰지만 저는 영접을 TV 조영기 목사님한테 영접받았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보다가 예수 믿을 사람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 해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영접한 날 그날 밤에 그 어렵고 힘든 정말 나를 머리같이 뛰던 이런 귀신이 시커먼 형체가 훅 하고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니까 귀신들은 꿈이나 이런데 많이 행세를 하지만 근데 이 아픔은 가슴이 이 한은 안 나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면 안 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죄와 사망의 업과 한과 눈물이라 안 나가. 이것들이 처갓집의 우상숭배와 내 삶의 아픔과 안 나가.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활부로 내야 되겠다. 활부로 3년이면은 한 달에 10몇만 원씩 하면 아들 공부시키고 이리저리 500만 원 이제 작정해서 3년 동안 그거 다 갚았습니다. 이 차에 500만 원 작정해 아직까지 못 드리고 있어요. 정말 제가 곧 하나님께서 그 100배로 드리리라 믿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께 그래 이제 헌금 작정을 하고 이제 매달 이제 10몇만 원씩 한 15만 원 돈의 이제 헌금을 이제 드리고 헌금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는 좀 많이 삐졌어. 그때부터 삐져서 맨날 보면 입이 15발 나와 있는 거라. 봉투 그러니까 헌금을 해도 진짜 기쁨의 헌금이 아니고 저는 지금은 사업이 좀 일단 별로 안 좋아갖고 11조도 제대로 못 드렸고 그때는 일주일에 한 달에 제 수입이 얼마 되냐고 11주 된 거 보니까 제일 많이 낼 때는 93만 원까지 11주 930만 원을 버는 거죠. 그때 그랬는데 그때가 너무 거리워요. 사업이라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경영이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수천만 원 수억을 하는데 나는 이제 안 되겠어. 근데 그 대신 그래 내가 기도할 줄은 모르지만은 이 성전에 와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자. 이 성전 건축하기 2년 전부터 산을 다니면서 소주병이나 소주병 내가 다 줍고 그 겨울에 이제 십자가 그때 밑에 꼽은 해가 있어요. 그 꼽는 해 전에 여기 와서 이제 밤이든 낮이든 눈이 푹푹 쌓이는 겨울에 올라오면 추워요. 여기 올라오면 귀가 떨어져 나가 미끄러워요. 무릎팍까지 눈이 푹푹 쌓이는데도 이제 올라와서 굴앉아서 하나님 이 교회를 복 주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 마태복음 66장 33절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내가 위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아들은 공부시켜야 되고 집도 한 칸 없고 하나님 집도 주시고 처음으로 내가 달라 소리 해봤어. 그때 집도 주시고 내 그 대신에 하나님 천국 갈때 잘 믿으니까 내 이 위 아픈 거 위암인지도 모른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10년 동안 위장약 한 번 안 먹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내 돈이 없으니까 서울에 하나님 공부시켜주세요. 4년 동안 늘이 법대 장학생 됐어 우리 딸내미. 그래갖고 졸업과 동시에 국내 대기업 서울본사 기획팀에 들어갔는데 기획팀에 들어갔어요. 기획팀이 나 기획이 뭔지 몰라. 근데 기획팀에 들어갔는데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한다고 아버지 좀 도와주고 가지. 그거보다
더 좋은 신랑 만나갖고 그 좋은 직장 때려치워보고 갔는데 우리 신랑, 우리 사위가 경제학 전문가예요. 박사급이에요. 미국 유학도 갔다 왔는데 키가 1m 80인데 애들이 결혼 2년 만에 그래 어렵다는 천당 밑에 분당에 아파트 작은 거 하나 사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이래서 하는데 그 중에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눈밭에 겨울에 와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황순희 권사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저 산으로 들러다니면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권사님은 기도하면 땅이 흔들려요. 저는 뭐 같이 흔들리니까 좀 계속 다 나와. 어떨 때는 귀신 보고 정말 그런 권사님의 기도를 이제 한데 밤에 올라오다 보면 저 혼자 이렇게 올라오면 무서워. 어떨 때는 왜 전부 다 묘를 이장해가고 안 이장해간 것도 있고 뭐 묘 파나는데 눈이 퍽 있고 그러다 뭐 올라오는 거지. 뭐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고 올라오는 그 할배인지 뭐 시끄러워도 좀 조용하이소. 왈왈왈왈 정말 밤새도록 추운데 너무너무 추운데 귀가 떨어지는데 하늘에서부터 따뜻한 바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싹 덮어요. 따뜻해. 누군가 아버지가 안아줘. 난 평생에 아직까지 엄마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어요. 예배당만 지금도 와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우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 임재가 쫙 내리니까 미치겠어. 너무너무 좋아갖고 목사님 언제까지 하지? 그래 이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이제 딱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그 눈밭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간만 나면 그때 저는 코란도 타고 다녔어요. 집차 저쪽에서 하는 거 집차가 한참 올라와요. 사륜구동이니까 세워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전 건축 기도를 해. 왜? 내가 남들만큼 이거 건축을 못하니까 헌금을 많이 넣으니까 기도라도 남이 보든 안 보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막 기도만. 근데 나중에 1년 정도 있다가 후에 여기 십자가 꼽고 이러니까 벌써 게임 끝내붙는데 뒤에 하니까 십자가 꼽든가 이 영적으로 기도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누구한테 내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말했어요. 인부들한테는 좀 들키긴 들켰고. 근데 나중에는 진짜 어둠의 세계 악한 영들이 정사와 건세가 따라다녀요. 뒤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떻게 찬송 부르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죽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봄인가 이제 십자가 꽂고 뭐 이런데 난 벌써 왔는데 내 자식 올라오니까 뭐 십자가 많이 꼽혔더라고 나무로.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짓는 1월 1일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그때도 이제 땅이 질었어요. 쭉 일러오는데 저 정도 자리일 거예요. 비탈이니까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정도 자리예요. 자리. 그래서 이제 와서 1월 1일 기도를 드리고 다 내려오는데 발에 뭔가 툭 차요. 딱 보니까 녹이 낀 이런 세팅을 해서 여기가 반짝반짝. 이건 금이다. 좋아갖고 이제 팔아야 되겠다. 보니까 이거 금처럼 반짝반짝거려요. 그런 집에 와가지고 이제 콜라를 넣고 옛날 거 녹 뺏기는 거 보니까 콜라에 담가 놓으면 되는데 콜라 한 1리터 사고 일주일 담가 놨다가 닦고 이거 보니까 목숨 숫자와 복복자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지요? 그러다가 쫙 이렇게 뭐 하다가 보니까 어디서 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잠언에 그의 오른손에는 부귀와 왼손에는 장수를 들고 계신다는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생명의 말씀의 법, 목숨, 영원한 천국의 복, 영원한 생명의 목숨 숫자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자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어렵고 힘들 때, 눈물 날 때, 한숨 날 때 내가 그때 그 기도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참 많이 갈등도 많이 하고 때로는 목사님 험담하는 소리 듣기도 듣고 같이 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험담도 사실은 했고 제가 진짜 그 이스라엘에 대낮에 바람피다 잡혀간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의 설기당당하게 붙잡혀왔을 때 정말 많은 군중들한테 바람피다 붙잡힌 여인, 그때 예수 선생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바람핀 여자는 돌로 찍어
죽이라 그랬는데 바리새인하고 화난 군중들이, 저도 이렇게 그 군중들처럼 돌을 들고 목사님한테 던지고 장로님들한테 던지고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한테 던지고 내한테 뭐라 하는데 참 미쳤어요. 교만해.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도 죄인이면서 용서받은 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이제 나가서 죄 짓지 마라. 그 여자가 내였어. 돌을 들은 것도 나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을 드리려고 교회 기념하시라고 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런 스토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교회 드리고 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본을 보라고 제가 또 들고 왔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가게를 하나, 효자동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열게 됐습니다. 제 전문이 이제 요리사니까 요리를 배워 먹고 살려고 이제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제 전문이 요리, 지금 포항에서는 꽤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뭐 뜯는 그런 집입니다. 손님도 굉장히 많아요, 여름에. 근데 제 장사가 본업이 아니고, 저는 예배 드리는 게 내 본업이고, 기도하는 게 내 본업이고, 식당은 부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 장사 시간만 한참 바쁜데도 예배 시간만 되면 일이 하기 싫어. 빨리 걷어보고 교회 뛰어와야 돼. 근데 저 식당에 붙잡혀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식당을 차려갖고 이제 뭐 1년, 2년 없는 돈에 장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눌릴 때였어요. 영적 지도자가 눌리니까 밑에 부목사님들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전에 계시던 분이 완전히 엉망이야. 완전히 엉망. 전집사 베풀기 좋아하니까 어떤 날은 월요일날 교회 쉬는 날 목사님 팀 사돈의 8촌들 4팀 5팀이 와갖고 따로따로 오셔갖고 다 잡수고 가요. 다 잡수고 가. 제가 목사님들 오셨는데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못 받지. 그분들한테 돈 못 받지. 왜 받아요, 내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뭐 참 황호근 목사님 아시지만 예수 파단 목사님 따끈따끈한데 포항에 처음 우리 집에 오셨대. 이게 됐다. 목사님 아이스크림 사잡 수 있어. 1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그 목사님 포항 처음 왔을 때 안수기도 축복기도 이뻐해줘 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죠. 다른 목사님도 뭐 로밍 크림, 그분 말고 하여간 목사님들이 타교회 목사님들도 오면 저는 사실은 지금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경력식 있는 분들은 또 주고 가시고, 너무 안 받으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안 오세요. 사실은 오지 말라고 내가 안 받거든. 그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영적으로 흔들리니까 부목사님들이 이제 너무한 거예요. 많은 여기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안 그래도 큰 믿음은 없는데 짜증을 내지. 나는 가라 그러고, 나는 은혜니까 오시지 말라고. 어떤 날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날은 그 팔아봐야 얼마 남지는 않지만은 10만 원치를 먹으면은 격식 없는 사모님은 2만 원 딱 들고 오셔가지고, 차라리 그냥 갚으지. 2만 원 말 들고 오는 겨. 그래, 우리 집 사람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싸웠어요. 싸우다가 이제 황순희 권사님이 이제 카나다에서 이제 잠시 이제 왔어요. 그분은 지금도 거기서도 무릎 꿇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 영적으로 많이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분은 눈 뜨면 가족 기도, 나라 기도, 우리 목사님 기도. 지금도 우리 목사님, 저번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새 어떤 너 괜찮나? 목사님 미쳐붙는데. 그래, 내가 봤다. 성령이 안 미치고는 그런 불이 나올 수가 있나? 맞지, 목사님. 근데 왜 권사님은 왜 목사님하고 요새 좀 내가 보니까 좀 서운한 것 같은데요. 내가 좀 뺏긴 거 있다. 뺏기지 마이소. 나를 축복하셨듯이 목사님 축복해 주이소. 역시 우리 지역이다. 목사님 오시면, 권사님 오시면 목사님하고 내하고 서희 가갖고 어디 가갖고 밥 한 그릇 모입시다.
사기는 내가 사지만 목사님 보고 돈 내라 갈게. 권사님 좋다고 막 웃어. 감사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순이 권사님 오셨어. 내가 권사님한테 선을 구분해야 되는데 남는 것도 없는데 목사님들 와갖고 정말 우리 목사님 저래 힘든데, 담임 목사님이 힘든데 부목사님들이 성도들 집에 와갖고 육회 5천 지내놔라. 뭐네 5천 육회 100g에 생태기가 38,000원, 3,800, 1kg 38,000원에 5,000원 캐봐야 두 덩어리, 손가락만 두 덩어리밖에 안 돼. 우리 아들이 잘 먹는데 뭐가 진짜 우리 집 사람 스트레스 받죠. 그걸 이제 내가 그런 스트레스 받는 거를 그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해버렸어. 그 권사님 또 정확히가 없어. 그 권사님은 수족관을 말하면 걸른 게 없어. 바로 담임 목사님한테 지검을 해봤네. 바로 뛰어 목사님 뭐 저쩌고 갖고 목사님 그래 이제 내한테도 전화가 왔네. 집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다 일러줬다. 내가 다 발랐다. 목사님 뭐라 하시던데 뭐 그런 놈들이 다 있노. 그 전집사 승길 있는 그러면서 목사님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냐고 막 책망을 하시더래요. 말로 얘기합니까? 목사님 요새 몸도 안 좋고 별로 이리저리 있는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 알았습니다. 잘했. 그 다음 날인가 목사님 삐리리 전화가 왔네 저한테. 와 죽겠는 기라요. 여보세요. 전집사님, 예, 목사님, 예. 요새 집사님 뭐 별일 없어요. 가게 장사 잘 돼요. 예, 뭐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저 순이 어디죠? 양병철 집사님 순입니다. 그래 집사님 요새 뭐 순장 한번 해볼 생각. 제가 뭐 순장 교육도 안 받았고 뭐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요즘 좀 그렇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울 부목사님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죄송하죠. 제가 담임 목사님 전화와 집사님 내가 부목사들 잘못 가르친 죄다. 내가 죄다. 부목사들 잘못 가르친 내 죄가 많고 내 잘못이다. 내가 집사님 돈은 많이 없지만 내가 한 50만 원 내가 맡겨놓을 테니까 부목사들만 마음대로 무게 주부라. 내가 아닙니다 목사님 주려면 한 500만 원 주지 50만 원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와중에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에는 장사가 안 돼요. 제가 여름 장사를 하니까 겨울에 여름에 팔아가지고 여름에 하루에 뭐 한 달에 수천만 원치를 팔아요 사실은. 그럼 겨울에 빚진 거 다 갚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저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 집에 와요. 나하고 너무너무 친했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그런 선교사님들인데 그래 이제 통장에 보니까 잔고가 70만 원밖에 없어. 건축을 하신대. 세멘트도 사고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세멘트도 사고 이제 이래 하는데 그 목사님이 허리도 아프고 이빨도 안 좋고 사모님도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참 담임 목사님 대신에 많이 이끌어 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목사님 내가 뭐 얼마 있다 소리는 안 하고 잔고 보니까 다 털면은 70만 원 조금 내일 모레 재료도 없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식사 맛있게 대접하고 은행에 빨리 쫓아가는 거예요. 가갖고 이제 70만 원 그때 다 찾아 다 들이부으면 게임이 끝나버렸을 텐데 50만 원만 딱 찾아 20만 원 봉투에 딱 넣어갖고 목사님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 안 되지만 세면대라도 사가지고 목사님 좀 쓰세요. 창고에 재료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 사람 모르게 저랬거든. 우리 사람 알았으면 또 난리 나버렸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눈물로 그걸 받으시더라고. 집사님 감사하다고. 그러고 난 뒤에 세상에 우리 집에 창고, 고기, 가루, 가스, 그릇 배송값이 있어도 어디 거래처에서 돈 달라 소리 한 번 지금까지 안 해요. 재료고 장사가 안 돼도 재료고 창고에 거득하게 쌓여 있어요. 엘리사의 기름병처럼 가득 차 있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된 이제 얘기를 이제 좀 대충 하게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보면 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또 방황을 좀 해서 한 달 가까이 참 이 교회 저 교회 무슨 안 좋은 일이 좀 제가 삐킨 일이 있었어. 다니는데 예배가 안 돼.
미치겠어. 목사님 해주는 밥, 그 밥이 너무너무 때로는 썬 밥, 때로는 짜본 밥, 때로는 나물, 생나물이지만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전도서 11장 1절이면 내 손의 떡을 강 위에 던지라. 먼 훗날, 그래야 먼 훗날 도로 찾으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신밥, 식은밥, 찬밥 먹은 거 내가 그 앞에서 이 앞에서 아멘 하면 다 받아 먹었어. 영적으로 포동포동해 지금 좀 살이 쪄가지고 이제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밥이 돼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섬기시고 던지세요. 이부제 사람들 신랑한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예배가 안 돼. 다시 이제 목사님 또 이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뭐 이런 부목사님들이라든가 가시는 분들 또 이런 데만 오셔가지고 밥 잡수고 사모님 와서 오셔가지고 나는 그냥 데리고 싶어요. 집사님 갑니다. 돈도 안 드리고 안 주고 또 나가. 우리 목사님 내한테 그래 얘기해 놓고 저 그냥 가시는 거 안 되지 싶어가 딱 가보니까 냉면 두 그릇, 냉면 죄송합니다. 밥 두 그릇 잡수고 밑에 5만짜리 한 장 더 김가 놓고 그래 가시네. 쫓아가서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 집사 내가 안 그러면 내가 다음에 못 온다. 몇 번을 그러세요. 근데 목사님 뭐 좀에 눈길 한 번 안 준다고 내한테 눈길 안 준다고 저가 눈길 준다고 삐껴하고 다음에 말하나. 사람 그러면 안 돼. 어리가 있어야지. 어리.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 하다가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위에 하다가 이제 위에 곡적 겉에 이제 딸내미 결혼시키고 다 하고 이제 다시 교회 나가서 열심히 이제 아멘 아멘 하면서 어쨌든가 막 저는 하루 종일 불 앞에 서가 있어요. 그 앞에 100도가 넘어 끓는 큰 가마솥에 하루 종일 그 서가 있으면 녹초가 돼요. 땀이 굉장히 많이 나요. 땀은 근데 감사하게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와서 예배 아멘. 주일날 저녁만 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밤에 잠이 안 와요. 깨고 나면 새벽 2시, 깨고 나면 4시, 깨고 나면 5시. 왜? 빨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야지 이 생각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일하다가도 수요 예배 그 한참 저녁 장사 시간에 수요 예배 그 가게시까지 올라가면 6시 좀 되면 문 닫아야 돼. 전에 각시가 있을 때는 병원 안 갈 때는 맡겨놓고 혼자 뛰어왔지만 요즘은 문 닫고 이제 형제들 다 데리고 오는 거지. 예배, 금요 예배 자기 또 목요일 날은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예배를 드려요. 베델 기도원에서.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기 잘 안 오시더라고. 많이. 어제 보니까 이제 권소영 집사님하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오셔서 또 기도하는데 저는 진짜 한두 번 딱 빠졌을까 모르는데 거기 가서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 반, 3시간을 기도드리고 와요. 왜? 우리 교회 거기 가면은 내가 쪽팔리고 부끄러워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목사님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30분간 뜨겁게 하늘 천장 찢어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어. 죄송합니다만 위에 참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총장님도 계시고 참 사회적으로 덕망받는 참 위대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갑니다. 그 뜨거운데 옷 대충 입고 이제 쫓아가고 주여 기도하고 주여 말씀 듣고 그러다가 이제 또 와요. 그러면은 그 건가연이라든가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기쁨을 위해 집산 걸 알아요. 대표로. 근데 우리 교회 수천 명 성도들을 대신해서 수천 명의 기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권성희 주사님도 옆에 계시고 참 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 이제 기도를 드려요. 드리다가 이제 우에 곡절 끝에 이제 한 2달 전에 저한테 엄청난 큰 사건이 나왔어요. 우리 집 사람이 여기 포항에서 포항에서 암이 진단이 났고 대구, 서울대병원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난 게 뭐냐면 유방에 말기암, 사기암에 척추까지 전이가 됐대요. 참 미치겠어요. 빨리 끝낼게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주여 온갖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만난 사람마다 다 중보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 기도 부탁하고 교회 와서 울고 힘든데 이제 목사님 어디 갔다 오는데 새벽에 이제 아침 저녁에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암이래요. 왜? 뭐라 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갖고 믿음이 그래가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먹먹 하는 거야. 집사람 그게 아니고 우리 마누라 같으면 내가 우리 집사람 내가
암 걸렸다 하면 하나님 보내 데리고 가라고 내가 그런 소리 할 거다 이러면서 너한테 막 위로는 안 해주고. 근데 그때 완전 난 삐끗부서 완전히 내가 가불러는 게라 이거 뭐 목사님 본심 나오네 싶은 거야. 그러나 이제 새벽기도 나갔는데 아내 각시가 아프고 새벽기도 나가야지. 교회 오기 싫은 게라 저쪽에 이제 다른 교회 가고 새벽기도 때 너무 교회가 있으니 예배가 안 돼. 그래 이제 그 다음날 질질 울면서 이제 또 앞에 앉아갖고 기도를 딱 봤는데 내가 30년 동안 우리 각시를 살면서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너무 미안하고 정말 죄라는 죄, 안 지은 죄 제가 회개 기도를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많은 그런 모양의 모습에 죄도 별별 희한한 죄 다 어마어마한 죄를 다 짚어서 제가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두 번 다시 안 보여주세요. 절대로 안 보여줘. 하나님도 뭐 자꾸 보여주시면 좋겠습니까? 그 죄책감 아이고 주여 근데 앞에서 딱 갔는데 기도받을 사람 나오래요. 딱 앉아있는데 목사님 이제 저쪽에 있으니 계속 기도 쭉 하고 나오네요. 쭉 하고 나오는데 저 앞에 딱 어디면 전지혁 집사 왜 그래? 이래. 아이고 가슴도 답답하고 우리 마누라가 너무 그까이 사망을 이게 저 위에서 내리는 눌러 찌르는 아프네. 기다려야지. 왜 대장 어디 막말해서 목사님 내 가슴 한번 만져보세요. 가슴 이런 게 내가 있어갖고 가슴 내가 알아. 집사님 저 산에 가갖고 기도하고 뭐 가는데 내가 알지만은 별별 희한 소리 다 해버리네 나한테. 완전히 삐끗붙는데 아래 삐끗는데 오늘 더 삐끗붙어. 이제 제가 완전히 가쁘니까 목사님이고 뭐고 이제 필요 없어. 딱 마귀가 가로듯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더라. 와, 목사님 뭐고 이제 필요 없어. 나는 막 이제 기쁨의 끝이다. 내가 그동안 이 기도 이 가고 이제 망치가 뿌아뿌라 그랬거든. 내가 힘들 때 내가 망치 뿌아뿌라 진짜 힘들 때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 막 열이 받아 안 되겠어.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기침이 쿨룩쿨룩 나와요. 기침을 그냥 기르지 말고 무슨 기침이 꽉 나오는데 속에서 죄송합니다. 막 더러운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장성범 목사님 휴지 갖고 와서 입에 대도 안 돼. 도저히 막 속에 구역질이 나서 안 되겠는 게라 제가 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아니까 화장실에 빨리 뛰어갔어. 쪽팔리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막 나오는 게.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대놓고 막 가는데 나중에 그런 핏덩어리가 나오대. 핏덩어리 시커먼 게. 처음에는 좀 빨갛지만 자꾸 하니까 시커먼 나와. 시원해. 참 시원해졌어. 40년 동안 가슴이 막혀갖고 칼로 째는 것처럼 연탄불에 찢겨 달가고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리고 어떻게 아프냐 표현이 잡아 찢어갖고 불로 찢어가지고 거기다 뜨신물 붓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 기도만 하려면. 아니면 평소에도 그래 아파. 안 아픈 게 난 비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안 아픈 게 희한해. 그래갖고 정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회복이 오는 건데 삐끼뿌니까 말을 하기 싫어. 내가 목사님한테 뭐 말하기 싫어. 왜? 목사님 그래갖고 저래 됐는데 말하기 싫은 거야. 그러다 뭐 안 아픈 척. 근데 회복이 이제 빨리 팍 40년이니까 빨리 안 돼. 근데 그리고 이제 저 안에 이제 서울에 이제 치료받으러 갈 때 여기 와서 일부 예배를 딱 드리는데 목사님 우리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려주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받고 그 다음 주에서 이제 안에 이제 서울을 가고 목사님 이제 등 두드려주고 나를 축복하는 안에 축복한 기도를 딱 하는데 감사는 하지만 난 완전히 삐끗했어. 왜? 우리 집사람한테 구타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해보니까 집사님 말기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 더 찔러붙는데 그렇지만은 사망을 이기고 믿음을 회복하면 모든 게 된다. 전집사 사심의 가슴 뚫리면 이거 말기암 나쁜다 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뭐 집사람은 서울 보내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 힘들어 아파. 그래서 이제 집사님 서울에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항암 치료를 가야 되니까 집사람은 이제 완전히 뭐 잡은 문이 다 꼈고 니 때문에 그렇다는데 때문에 니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래 안 됐다 이거라. 왜? 네가 내 애미 있으니까. 네 소리는 안 했지만 당신이 내 애미가. 미안하다. 알았다. 잘못했다. 일단 암 환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요. 그럼 갑자기 저는 막 빌어야지.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점점점 나아요. 예배를 딱 저기서 제자리에서 앉아, 제 지정석이 저기 있으면 다른 사람 제 앉으면 나 또 삐끼삐리 못 앉아. 다른데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뭔가 말씀이 날아오는 것 같아요. 여기 뭐 파리가 한 마리 앉는 것 같더니 간질간질해. 그러더니 갑자기 풍선 바람 빠지듯이 뭔가 슉 하고 슉 나오는데 뭔가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그때부터 빠른 회복이 오죠. 이 뭔가 됐다. 이제 되는구나. 그리고 난 이제 교회에서 엄청난 소리를 많이 해. 안 그래도 난 삐껴가 있는데, 그러고 이제 나가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제 내가 목사를 나가야 되겠다. 또 아내가 계시를 받아서 아프다. 목사님 기도받고 나도 암이 나왔고 나 별별 희한한 소리가 다 들려요. 수근수근 소리가. 그래도 너무 그 소리보다 아내 아픈 것보다 각시 이제 말기암보다 그런 흉하는 소리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서 나가는데 한동식 장로님 나를 딱 보더니만 집사님 힘들죠. 딱 안아줘. 같이 울어줘요. 그래서 좀 풀리. 목사님 탁 나가더니만 말을 안 해, 내한테. 난 삐껴붙는데, 집사님. 그래 놓고 뭔 거면 사망을 또 이게 덩어리 두드려지면서 또 뭐라 하는 거라. 삐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갖고 이제 서울을 이제 아내한테 올라갔어요. 올라가갖고 그리고 이제 내일로 누르찌르는 기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이기는 것 같아. 죄와 사망의 이 나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내가 뚫어지니까 이제 저것들이 기도하니까 벌벌벌 싸는 것 같아. 보여. 그래서 이제 서울에 아내한테 갔어요. 아내한테 갔는데 우리 집 사람이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시간이 많이 됐네. 이제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데 다 갔죠. 평소에 몰랐는데 환자복을 입고 너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마음이 막혀 있으니까 안 들어가. 여보, 목사님이 그러던데 당신이 믿음만 돌아오면 모든 게 회복된단다. 내가 언제나 안 믿은 날. 그래도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당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나은 날 아니다. 당신 내가 쭉 돌아보자. 당신 어렵고 힘들 때 전에 옛날에 헌금 문제 때문에 내하고 싸울 때 당신 입 돌아가고 설림병원 한방병원에 돌아가고 와사풍 와갖고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 하룻밤새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안 고쳐주셨나? 고쳐줬지. 맞지? 인정해. 예수님도 나사렛의 동네에서는 인정 못 받았다. 내가 신랑이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 신랑이지만 그리고 이제 당신 전에 또 헌금하고 내하고 싸우다가 당신 계단 뛰내려가다가 계단 쿵 뛰다가 연골 잡았지. 제가 CT병원에 입원했는 거 했는데 내일 수술해야 된다는데 내가 기도해주지. 하룻밤새 나았나 안 나았나? 나았지. 우리 딸내미 대학교 공부시킨다고 장학금 받게달라고 다 받았나 안 받았나? 쭉 전부 다 신랑 말이 맞거든. 맞지. 그리고 당신 자꾸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든지 큰 하나님 치신다. 크게 네 아프게 해야 된다고 내가 누차 얘기하든 안 하든 얘기했지. 맞지? 그러니까 그건 당신이 그래 얘기하니까 내가 이래 아팠지. 당신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래 아프대. 미치겠어요. 근데 이제 뚫어야 돼. 이거를 뚫어야 뭐가 되는데 여보 봐라 쭉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나. 내가 이야기 들으라. 기도해 줄게. 나를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편을 생각하지 마. 주의 종이라 생각하고 당신 기도 받아라. 아멘 하더라. 그래서 기도를 다 했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현 상황이 저희 아내의 현 상황이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이 귀한 딸이 지금 여기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비록 팔이 묶이고 다리가 묶이고 온목에 착고가 차고 사방이 다 감긴 빌립보 감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